자, 오늘 로마서 8장 35절을 통해서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다시 본문을 통해 살펴보시면 누가, who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사단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가라고 답을 하고요, 질문을 하고 답은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라고 질문했으면 누군가의 어떤 person이어야 되는데 person이 아니고 things, 상황과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상황과 환경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하거나 환경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에 일어나는 것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점과 상황을, 어떤 상황을 통해서 누구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누가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세력들을요, 누가 끊으리요라고 하고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냐면 7가지 외부적인 어려운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환난입니다.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에요. 핍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은 외부로 오는 것이고요, 곤고입니다. 두 번째는 곤고는 괴롭고 쓰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쓰냐, I am bitter, 내가 비열하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는 비참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한탄하는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곤고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박해는 핍박이죠. 핍박에 준하는 것인데요, 괴로움을 당하는 학대를 말합니다. 기근은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을 말해요. 요즘 상황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곡물의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스비가 계속 올라가고 하면서, 근데 이 상황들이 이 땅에 여러 번 주기적으로 있었던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나 적신, 이 적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발가벗은 몸을 이야기합니다. 빨간 몸이에요. 빨간 몸. 빨간 몸은 알몸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알몸으로 발버둥치는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Feel like I'm naked. 내가 알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위험입니다. 위험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칼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나를 찌르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총체적인 외적인 어려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예수를 잘 믿으면 자연스럽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내가 잘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의심해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나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먼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없는 삶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삶은 천국에 가야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야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의 역사가 이 땅에서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요?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또 다른 10가지 삶의 요소들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0가지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4가지는 짝이 있고 그리고 2가지의 다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가지 짝이 있는 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서운 적은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사망은 다 끊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는데 사망이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죽음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이 땅에서만 요구된다고요. 믿음은요,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다 보여지고 다 알려지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도록 의지하도록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보시면 사망이나 생명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3번째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은 가장 위에 있는 능력을 가진 모습을 설명을 했고요. 하나님 외에. 권세자들은 이 땅에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정치인들, 그 다음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여러분, 현재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텍사스에 일어났던, 초등학교에 일어났던 총기 사건이나 여러 가지 전쟁의 이야기나 상황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현재 일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당하는 오늘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힘든 게 무엇이 가장 큰 힘듦인지 아세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린 아픔보다 내가 가시에 찔린 아픔이 더 크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일입니다. 장래 일이나, 우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핵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멘이 절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는 성도들, 동물을 비유해서 한 가지 사용하는 동물이 있어요. 자, 어떤 동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인데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구가요? 성도들이. 우리는 늘 이 의미가 좋은 의미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양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그냥 양이 아닙니다. 들판에 푸른 초장에 먹으면서 쉴 만한 물가에서 쉬고 있는 양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나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고 했어요. 도살당한다는 표현이 뭐죠? 지금 바로 죽기 전에 양입니다. 제사 지내기 전에 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호랑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자는 오히려 성도에게 쓰지 않고 누구에게 썼습니까? 사단에게 썼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을 때 사단을 썼고요, 성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양도 죽임당하기 바로 전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도의 모습을 호랑이로 표현하지 않고 왜 양의 모습을 표현했겠습니까? 그것은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의 힘은 양에게 나오지 않아요. 양의 힘은 목자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훌륭한 목자는 자신을 주기까지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고요, 양의 방패는 목자였어요. 양은 목자가 있을 때만 자신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빛은, 갑자기 비치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인데, 절망 가운데서 희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양이 죽나요? 죽을 것 같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양이 죽습니까? 양이 꼼짝하지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싸움에서 패하나요? 여러분, 성도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리때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악마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양을 찢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어떻게 되죠? 누가 이기나요? 37절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누가 이겨요? 양이 이깁니다. 양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도 확고하게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양이 이기는데 누구 때문에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기는데 간신히 이기지 않아요. 억지로 이기지 않습니다. 겨우 이기지 않아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데 놀랍게도 영적인 신비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세상의 세력이 강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성도는 예수 때문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죠. 예수 때문에 이기게 돼요. 이것을 확신합니까? 이것을 믿으시나요?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나요?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시나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숨이 없고 너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사는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이러벌 요리문답을 가지고 수요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할 질문들을 제가 미리 보다가 여러분 주보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하이러벌 요리문답 57문, 58문이 주보에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 수요일 가정예배 드리면서 함께 읽고 보시면 좋겠는데, 사도신경 중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질문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오늘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what comfort,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끝난 후 즉시 immediately 내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예수께로 간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내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천국 가면 몸이 있어요. 입이 있으니까 찬양하게 되고요, 눈이 있으니까 보게 되고, 코가 있으니까 냄새를 맡게 되고요, 볼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58문 보시면 영원히 사는 것에서 당신은 어떠한 위로를 받습니까? 영원히 살다뇨? I don't want it. 나 그거 싫어요. 무슨 영원히 뭘 하고 살아요? 위로가 되시나요? 절망이 되십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면 너무너무 절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정말 100세까지 살고 싶으시나요? 답 안 하셔도 돼요. 혼자 속으로 답해보세요. 저는 no thank you. 요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비참하게 다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힘드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 좀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모르죠, 속으로는 무슨 말 하는지. 나 뭐 오래 살기 싫다 그러놓고 비타민 다 챙겨 먹는 어른들처럼 저도 비타민 먹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움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20대 자녀들에게도요, 너무 힘들다 그래요. 10대들도요 인생 다 산 것처럼 생각해요. 자살률이 가장 높은 때가 10대 때입니다. 20대고요. 너희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어느 때가 가장 좋았다는 때가 있으셨나요?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58번 문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내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답을 잘했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오는 것만이 아니고 현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괴로움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환난이 괴로움을 주지만 괴로움으로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완전한 축복, 곧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시나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요. 돌아와서 다시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기쁨도 주시죠.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나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로 알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을 바로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하고 낙심하게 내버려 두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그런 어려움에 팔리지 마세요.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더 주님 의지하십시오. 절망이 되신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담력입니다. 왜 담력이 필요했죠? 절망 때문에 담력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담력이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담력은 누가 필요합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기기는 누가 이겼습니까? 내가 이기지 않았어요. 누가 이겼나요? 예수가 이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번째 말씀의 마무리 말씀인데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찾으셔야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찾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찾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행복에서 찾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에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친구와 관계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찾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어디라고 분명하게 출처를 밝힙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랑을 어디에 꽁꽁 숨겨 놓으셨습니까? 예수 안에 숨겨놨어요. 왜 예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예수 안에 숨겨놨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길이 없어요. I thought God loved me.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찾았어요. 이야, 내가 예수 안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 신에서 찾았어요. 세상의 우상에서 찾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산신령에게 절을 했더니 산신령이 나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것이 산신령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행복에서 찾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서 최고의 사랑을 확인하고 살고 싶었는데 그 사랑이 무너졌어요. 내가 생각했던 남편의 사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다 무너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에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목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발견한 나를 바라보고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린 다시 힘을 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게 알고 있는 것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랑 예수 안에서 확인하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